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이제 지방 선거를 하죠. 사실은 나는 이 국가적인 이 선거나 이 정책,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늘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교회가 무슨 무슨 별세계에서 딴 세상에서 교회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나 사실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내려야 되고, 또 온 세상,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만은 다 같이 손 맞잡고 한 아버지 밑에 뭇 백성 묶여서 한 가족 이루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러한 곳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어떤 한 사회와 어떤 한 국가, 어떤 한 지역에 있을 때는 교회는 그 주변을 살펴야 돼. 그 주변을 살펴서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에 참 교회가 더 나은 환경과 체제와 요건을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왜 우리 신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왜 그런 것들을 언급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난 그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좌파나 사회주의, 또 심지어 민족주의, 잘못된 민족주의,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또 이 사회와 국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 아무 말 못하는 거, 그게 과연 교회가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야,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저 문재앙 저 떨거지들이 얼마나 또 온갖 쇼를 하며 얼마나 또 드라마나 영화를 찍어대가지고 또 많은 젊은 애들을 또 혹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끔찍해.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해.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에 대해서 너무나 참 이거 잘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번에 정권이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등,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봐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참 그 세력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들을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입을 꽉 닫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몇몇 그룹이 있어요. 우선 70년대, 80년대 흔히 여기서 운동권 세력들. 이자들은 말로는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지지만 결국은 그 정체가 뭐로 드러났습니까? 그냥 주사파예요, 주사파. 그저 북한에 의한 떨거지들, 하수인들. 북한에서 무슨 지령하면 그거 그냥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흔들어대고 시끄럽게 하고 데모하고 선동질하고 사회 곳곳에 암약해가지고 기생충처럼 이 사회를 더 퇴보하게 만든, 정신적 퇴보, 문화적 퇴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좌파들이 득세하니까
감각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하던 술 먹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남녀 간에 엄청난 적대적 조작, 싸움질하고 그렇게 해서 파생되니까 동성애 페미도 역시 덩달아 같이 우죽순으로 파급이 되고 아니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방송, 드라마, 유튜브에 자유롭게 나와서 아주 많이 코미디를 쇼를 해 쇼를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사람 간의 갈등과 이런 시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 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을 억눌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막 답답해하고 자유를 서서히 자유를 야곱야곱 갉아먹지. 자유를 갉아먹어요. 자유를. 그러면서 지들은 또 할 건 다 해요. 지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들이 비판하는 그 세력은 또 자유를 제한해. 언론의 자유도 제하고 집회의 자유도 제약하고 법적인 자유도 제약하고 그리고 가장 쉬운 말로 갈라치기 한다 그러죠. 서로 뒤에서 싸움질 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싸움질을 뒤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빠져. 지는 빠져 있고 양쪽 세력을 싸움질로 막 부추겨가지고 결국 양쪽이 다 죽을 때 그때서야 이제 자기 정체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 운동권 세력들, 보통 586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짓을 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국회에서, 회사에서, 문화, 예술 영역에서. 문화 세력은 다, 우리 한국의 문화 예술은 다 좌파가 지금도 틀어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떨거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왜 딴따라냐? 무식한 거예요. 머리가 텅 비고, 야, 뒤에서 이렇게 춤춰. 이렇게 하면 그냥 해야 돼. 별 수 없어. 지들이 무대에 서려면, 야, 이렇게 저렇게. 그냥 연예인은 딴따라해. 절대 자식들을 연예인으로 키우지 마요. 차라리 길에서 빌어먹는 게 더 나아. 연예인 절대 시키지 마. 우리 어느 세상에도 연예인은 조건 없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연예인은 거의 그냥 가장 천한 밑바닥. 만약에 오늘날에도 신분제가 있으면 우리 한국 사회는 연예인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분으로 딱 둬야 돼. 아주. 신분증에다 연예인 딱 보면 아주 그냥 인간 취급하면 안 돼. 특히 좌파들. 그러니까 이런 70년대,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문화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그냥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것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힘들게 살까? 자유를 못 살게 할까? 이 7, 80년대 대학교 다니면서 대모질한 인간들이 그 짓을 하는 거야.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5월달이나 10월달 되면 서서히 데모해가지고 적당하게 학점 받고 졸업해가지고 평생을 기생충 짓만 하는 그 짓을 하고 또 권력은 엄청나게 탐해요. 또 돈과 권력은 또 쥐새끼처럼 바퀴벌레처럼 또 꼬여서 그게 특히 20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2022년이죠. 이 20년 동안 굉장히 그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는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했냐? 발전한 게 아니라 더 퇴보해. 어떤 면? 정신적으로 퇴보했어요. 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 그 다음에 젊은 20대, 이런 30대 애들이 생각 자체가 비비 꽉 있고 그 생각 자체가 대단히 불량하고 불건전하고 타인과의 완전히 철벽을 치면서 1인 사회, 독단적인 세상을 자기 인생을 살려고 남과의 협조, 이해 이런 게 없어요. 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가족도
가족도 뭐 싫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대단히 이기적인 심성을 가지게 된 요인도 이 586, 이 사악한, 이 기생충 정치 세력들이, 이 운동권 세력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결과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나타나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세대냐? 이 전교조 세대. 이 전교조라고 하는 80년대 후반부터 뭐 참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말로는 또 그렇게 나는데 참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망쳐놨어요. 시험도 안 치지, 학력평가도 안 하지, 학생 인권이니 뭐니 그런 거로 학생들 아무것도 뭐 쥐뿔도 모르는 어린애들을 붕 뜨게 만들어갖고 헛된 망상, 환상을 심어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해서 마치 전 세계가 무슨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 결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아이들이 인권을 생각해서 시험도 치면 안 된다. 학력 평가도 하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엉망, 무질서. 교사들도 완전히 그냥 아이들한테 질질 짜고. 네? 그러니까 이 전교조 세대가 이제 이 사회에 나오는 시작부터 우리 한국 세계가 어떻게 돼요? 이 좌파가 더 곳곳에 여론 형성을 하고 신문, 언론, 방송, 종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전교조 세대들은 좌파야. 전부 다 노무현, 문재인, 대부분. 그냥 묻지마. 무조건 노빠 아니면 문빠. 전교조 세대들이 다 줄을 이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어때요? 그런 세력들이 이 한국 사회를 어때요? 리드했단 말이에요. 리드. 그들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모든 영역에 다 자리 잡으니까 나라 꼴이 어때요? 엉망이 될 뻔했어. 우리 한국인의 정신 상태나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까? 아니에요. 일반 사회학자들도 좀 심각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협력을 모르고 자기만 남자 여자 간에 서로.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그럼 배후에서 이걸 주도했냐? 우리 한국에 아까 얘기했지만 586 이 운동권 세력, 전교조 세대들이 가장 책임이 커요. 네. 그럼 교회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이 본성의 상태를 알고 있고 인간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그럼 제대로 얘기하냐? 얘기 안 해요. 나는 교회가 가장 정치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교회야말로 정치 얘기를 가장 많이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 안 하면은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돼도 좋은가? 그냥 교회가 그럼 군국주의가 되고 전체주의가 되고 교회가 파시즘 사회가 돼도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해를 입었어요. 역사를 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도 우리 한국 사회는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2차 대전 나치 히틀러 어쩌고 저쩌고 비판을 많이 해. 번외포 얘기하면서. 근데 왜 우리나라 좌파나 문재인이나 이런 좌파들이 또 꼴패미들이 왜 걔네들이 원수기 짓하고 똥 푸는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찍소리도 안 할까? 아니 번외포 얘기하고 히틀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한국 사회는 그보다 더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지난 특히 5년간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선거 때 멀쩡한 공항을 없애겠다는 도 이제 앞으로 비행기는 수직 이착륙 무슨 대형 여객기가 어느 세월에 수직 이착륙을 하겠냐고 어느 세월에 도대체 몇십 년이 더 가도 내가 볼 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거 때가 되면은, 나는 교회에서 선거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답게 투표하라고 나는 꼭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 봐요. 항상 웃기는 짓 하는 게 뭐예요? 저 특정 지역, 저 7시 지역, 저자들, 걔네들도, 그래도 또, 꼴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동성애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걸 추구하는 정치 집단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표를 또 줘. 그러면서, 또,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럼 애초부터 표를 주지 말아야지. 근데 줘버려. 가장 흔한 모순이고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만 그러냐 이거. 일반 서울 경기권 교회들 똑같아요. 나는 고향이 어디기 때문에 내 정치 성향은 좀 난 진보라 좌파라. 그것 이전에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를 더 좀 깊이 생각하고서 투표장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무슨 투표에서 무슨 성자를 뽑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목회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투표장 가가지고 무슨 대단한 성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사회와 이 세대가 좀 제정신 가지고 살아갈 그런 정책과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나마 나은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투표해서 세상을 완전하게 하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좌파도 제대로 교육을 안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정교사 세대들이 다 그쪽 성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만히 앉아갖고 뜬구름 잡는다는 소리하고,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이 586 이 기생충들은 우리 한국 사회를 가장 질적으로 더럽히고, 질적으로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때요? 철저하게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다고. 거기에 교회도 같이 휩쓸려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조 세대도 역시 그 586 세력들의 또 하나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진보라고. 지금은 조금 덜 하겠지만 2000년도 초반에는 너나 나나 없이 진보가 마치 무슨 꽤나 멋있느냐. 조금 하면 나는 진보래. 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진보라고 한 거예요, 그때도.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보고 보수고 간에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체제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 체제는 어느 체제가 가장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그런 겉으로만 민주주의 할 뿐, 실제로는 진짜 말 그대로 전체주의. 지난 5년간 전체주의가 어떤 건지 그래도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본 거라고. 전체주의가 어떤지. 어디 어리버리한 어느 한 인간을 그저 청와대에 보내가지고 그 두 부부가 똑같이 헛짓거리하는 거 봐요. 국가 경영도 제대로 못하는 어리버리한 자들이 무슨 통치자라고 앉아갖고 꾸벅꾸벅 졸긴 하고 A4로 그냥 보긴 하고 그 부인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옷 사는데 돈을 얼마나 세금을 얼마나 댔는지 공개도 못하고, 그리고 왜 어떤 사안이든지 그게 5.18이든지 뭐든지 간에 왜 그걸 자신 있게 왜 공개를 못해? 왜 그걸 왜 못해? 떳떳하면 공개해야지. 그리고 왜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 실체는 언제 드러났냐면, 우리는 한국교회 실체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딱 드러났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또 좌파가 무슨 뭐 무당이니 뭐니 또 그런 거에 또 선전에 또 넘어가고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그 맨날 입으로 떠드는 그 불의와 정의를 왜 지금도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광장에서 그냥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그런데도 교회는 어때요? 찍소리 못하더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왜 얘기 안 하냐. 일단 겁이 나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비판을 받을까. 겁이 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뭐냐. 무지하니까. 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 자체가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흐름을 몰라. 그냥 모르니까. 그러니까 80년대 짓불도 모르면서 그 당시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참 잘하는 거라고. 독재 세력에 의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그지랄하고 있었어. 교회가. 그게 무슨 그 인간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그냥 아주 집요하게 핍박해가지고 모이지 못하고 대면 예배 비대면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방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는 80년대 그 당시 그 목회자들의 수준이 형편없다고 생각해.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솔직히 똑같아요. 뭐 민주화라고 하면은 그냥 껍벅 다 죽어. 근데 교회도 그랬더라고. 교회도. 그 당시 목회자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이 시국관, 사회관이 너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애국적인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운동권의 그 메아리만 메아리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마치 무슨 뭐 강단에서 아주 뭐 정의와 공의를 설교한다는 쪽. 주로 이제 기독교 진보 측이 그랬는데 보수 측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보수 측도 똑같은 그 짓을 했어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자유를 해치는 세력은 절대 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었든지 어떤 정당이 되었든지 곰곰이 살펴봐서 아니 왜 이 대한민국이 뭐 중국의 속국이냐. 왜 맨날 북한 앞에 가가지고 굽신굽신거리고 왜 맨날 그 반일 선동질에나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왜 표를 주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신앙의 자유, 인간의 자유를 옹호하는 그런 그거를 교회가 추구해야지. 그게 교회가 더 좋은 건데 왜 그 반대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표를 어디다 할지 뭐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 586 이 기생충은 더 이상 지지하면 안 돼. 그러니까 586에서도 운동권 세력들 맨날 대학교 다닐 때 공부는 차 안 하고 맨날 데모나 하고 구호나 외치고 뭐 민주화가 어떻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그런 전력의 인간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여전히 진보라고 하는 인간들은 더 이상 표를 주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만큼.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만큼 적어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선거에 임했다라면 좌파가 권력을 잡지 못했을 거예요.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문장이고 간에 그런 또 뭐 이런 뭐 구청장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간에 그들이 과연 권력을 잡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인간들에게 표를 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이런 일에 무지하고 무식하고 특히 목사님들 제발 좀 정치가 뭔지나 좀 공부를 해요. 목사님들. 성경에 정치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정치도 모르고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말하는 거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를 얘기하는 목사들도 부수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 좀 교회들이 좀 이런 걸 좀 들어야 돼요. 이런 걸 좀 얘기해야죠. 왜 교회에서 그렇게 아무 소리, 딴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왜 말을 못할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난 그 동물이라는 거 빼놓고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두 사람만 모이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어떤 사회와 국가를 이룬다고 삶의 정책이 받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봐요? 신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정치적인 원인이 너무 많아요. 정책을 좀 이렇게 바꾸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고 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애를 낳을 수 있고 자유롭게 근데 교회가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하나만 하는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는 또 잘해요. 그것도 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또 내가 이해나 가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발 교회는 586 이 기생충 정치 민주화 세력은 이제 적어도 교회만큼은 딱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계속 있는 한 대한민국은 기생충,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이 국회, 구청, 동사무소, 학교, 예술, 심지어 교회, 종교 어디나 다 득실돼가지고 다 망쳐버리고 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바른 정치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선거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계속 어쨌든 선거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저 중공 저런 중공과 같은 저런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저 북한과 같은 저런 개쓰레기 집단 같은 저런 나라가 되게 좋겠어요? 지난 5년 같은 그런 아주 완전히 그냥 빨갱이 같은 인간들이 어떤 거지 같은 자가 5년 내내 똥 싸질러 나가지고 국민들이 그 똥 치우느라고 지금 힘든데 그 인간은 저기 어디 양산인가 뭔가 해가지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잠이나 쳐자고 그런 세상이 또 원한다면은 거기다 또 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더 좋게 더 잘한다면 좀 정치 사회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이거 하는 목적은.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너무 참 무지합니다. 좀 교회가 더 이상 좌파나 사회주의, 이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지 않도록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또한 선거나 정치,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